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여러 렌즈로 바라봤습니다. 철학은 사랑을 존재의 물음으로, 심리학은 마음의 기술로, 예술은 영원한 표현으로, 과학은 뇌의 화학 반응으로, 고대 그리스는 8가지 얼굴로 설명했죠. 그런데 인류의 위대한 종교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종교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우주 전체를 잇는 힘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리고 유교가 말하는 사랑을 함께 탐험하며 사랑이 어떻게 신성과 초월의 영역으로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바니.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5편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아가페를 배웠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 상대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베푸는 사랑. 기독교는 바로 이 아가페를 신의 본질로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아가페의 절정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 인간에게 어떻게 체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예수의 가르침은 인간적 본능을 넘어선 초월적 사랑을 요구합니다. 1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억하시나요?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불안합니다. 그가 말한 카리타스가 바로 이 아가페였습니다. 신을 향한 헌신적 사랑, 그 안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는 것이죠. 3편에서 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떠올려 보세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평화로운 표정. 아들의 죽음조차 수용하는 아가페의 시각화였습니다. 불교에서 사랑은 자비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자는 기쁨을 주는 마음, 비는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적 사랑은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 즉 모든 생명 있는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보편적 연민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수행의 핵심입니다. 특히 불교는 사랑을 집착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은 집착이고 이는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반면 자비는 상대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무소유의 마음입니다. 2편에서 배운 집착과 애정의 차이를 기억하시나요? 집착은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통제하려는 것이었죠. 불교의 자비는 그 정반대입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며 놓아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불교의 자비는 깊은 평온을 동반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 존재 전체와 하나 되는 경험으로 이어지죠. 1편에서 스피노자를 기억하시나요? 신을 향한 지적 사랑, 자연의 질서를 깨달을 때 오는 지복. 불교의 자비는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비 안에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바크티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바크티는 곧 헌신입니다. 신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인간은 해탈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힌두교의 많은 시와 노래, 신앙 행위는 신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크리슈나와 라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영원히 신에게 몰입하는 사랑의 은유로 해석됩니다. 바크티는 인간의 에고를 녹여내고 개인적 욕망을 넘어 신과 하나 되는 길로 이끕니다. 힌두교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실천의 도구입니다. 3편에서 본 타지마할을 기억하시나요? 황제 샤 자한이 22년 동안 아내를 위해 지은 무덤. 열정도 친밀감도 끝났지만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크티의 힘입니다. 상대가 없어도 보답받을 수 없어도 계속 사랑하는 것. 이슬람에서 사랑을 뜻하는 중요한 개념은 라흐마입니다. 꾸란은 자비로움과 사랑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슬람의 99가지 신의 이름 중 2개가 바로 자비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흐마는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자 동시에 인간이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이슬람의 사랑은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자비를 강조하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사랑이 곧 정의와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고아와 약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동양, 특히 유교에서도 사랑은 핵심 가치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기초를 인이라 했는데 이것은 곧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자는 사람을 사랑한다. 인간다움의 본질이 사랑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유교에서의 사랑은 개인적 애정보다는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덕목으로 이해됩니다.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구체적 실천입니다. 5편에서 본 스토르게를 기억하시나요?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애착, 안정과 보호의 기반. 유교에 있는 그 스토르게를 사회 전체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동양적 사랑은 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며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1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기반한 우정을 배웠죠. 함께 더 나은 내가 되게 하는 관계. 유교에 있는 바로 그것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5종교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3가지 공통된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개인적 욕망을 넘어선다. 아가페, 자비, 바크틸, 라흐마인. 모두 자기중심적 집착을 넘어 타인과 신을 향하는 초월적 차원을 강조합니다. 5편에서 배운 마니아를 기억하시나요? 집착적 사랑,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랑. 종교적 사랑은 그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신뢰에서, 소유가 아닌 해방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사랑은 실천이다. 말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행위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라. 신에게 헌신하라. 공동체를 돌보라. 관계를 조화롭게 하라. 종교적 사랑은 늘 행동을 요구합니다. 1편에서 프롬이 말했죠. 사랑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다. 종교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셋째, 사랑은 궁극적 구원의 길이다. 기독교에서는 구원, 불교에서는 해탈, 힌두교에서는 해방, 이슬람에서는 신의 은총, 유교에서는 사회적 완성. 종교들은 공통적으로 사랑을 통해 인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편에서 플라톤의 사랑의 사다리를 배웠죠. 한 사람의 아름다움에서 시작해 마침내 진리 자체에 도달한다고요. 종교의 사랑은 바로 그 사다리의 끝, 신성과 초월에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를 지나왔을까요? 1편. 철학, 사랑을 존재의 질문으로 바라봤습니다. 플라톤의 사랑의 사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우정, 아우구스티누스의 카리타스, 스피노자의 지적 사랑, 칸트의 도덕적 실천, 니체의 창조적 힘, 프롬의 배우는 기술. 철학은 사랑을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묻는 시선이었습니다. 2편. 심리학, 사랑을 마음의 기술로 보았습니다. 애착이론,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스턴버그의 삼각이론, 친밀감, 열정, 헌신, 가트맨의 연구, 4가지 기수, 그리고 5대1 법칙, 그리고 집착과 애정의 차이까지. 3편. 예술, 사랑을 영혼의 형태로 남겼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타오르는 열정의 비극, 클림트의 키스, 친밀감과 열정의 융합, 타지마할, 죽음을 넘어선 헌신, 베토벤 9번,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피에타, 신적 사랑의 조각. 4편. 과학, 사랑을 뇌의 화학 반응으로 설명했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욕망에서 매혹으로, 매혹에서 애착으로 이어지는 3단계의 흐름, 그리고 진화심리학의 관점까지. 5편. 고대 그리스, 사랑을 8가지 얼굴로 구분했습니다. 에로스, 열정의 사랑, 필리아, 우정의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 스토르게, 가족의 사랑, 프라그마, 현실적 사랑, 루두스, 유의적 사랑, 필라우티아, 자계, 마니아, 집착의 사랑. 6편. 종교, 사랑을 신성과 초월의 차원으로 올렸습니다. 기독교의 아가페, 불교의 자비, 힌두교의 바크티, 이슬람의 라흐마, 그리고 유교인. 6개의 렌즈, 6개의 언어. 그러나 다 한 주제를 바라본 시선.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모든 지식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플라톤의 사다리를 오를 것인가? 스턴버그의 삼각형을 완성할 것인가? 그리스의 8가지 중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종교적 아가페를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더 높은 차원의 이해가 있는 것일까요? 일부에서 우리는 사랑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 말이죠. 오늘 우리는 종교가 말하는 사랑을 탐험했습니다. 기독교의 아가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불교의 자비,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과 해방의 사랑. 힌두교의 바크티, 신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헌신의 사랑. 이슬람의 라흐마, 공동체적이고 자비로운 사랑. 유교의 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조화로운 사랑. 그리고 이것으로 일부가 완성되었습니다. 철학이 질문했고, 심리학이 분석했고, 예술이 표현했고, 과학이 설명했고, 그리스가 분류했고, 종교가 승격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개념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전체 지형도를 손에 쥐었죠. 하지만 지식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모든 지도를 하나의 통합된 관점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을 단순히 개념이나 감정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의식의 에너지로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각. 더 이상 사랑에 대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체현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사랑의 지도를 얻었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사랑의 나침반을 손에 쥘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